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0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브온 백성들이 서로 화친하게 되죠. 이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기브온은 약한 성이 아니었어요. 아이보다도 강했다. 그리고 그들보다도 강하고 싸움을 잘하는 큰 성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리는 거죠. 기브온이 투항을 하였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도 투항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도망을 쳐야 되는가? 그들이 내린 결론은요, 연합군을 만들어서 싸우는 것이었어요. 3절과 4절입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이 아도니세덱이요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의 네 왕들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기브온이 화친했다라는 것을 일러 바치는 거죠. 마치 배신한 기브온을 우리가 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치 요즘 시대의 그 조폭들이 나 조폭에서 탈퇴하랍니다. 그러면 어디 감히 탈퇴를 하냐, 너 좀 맞아야겠다, 마치 이런 것처럼 우르르 달려와가지고 막 이렇게 영화 보면 때리잖아요. 거의 그런 거죠. 가나안 사람이면 가나안과 화친을 해야지 네가 왜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유치하죠.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는데 괜히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브온이 싫은 겁니다. 인간은 되게 유치해요. 네 편이냐 내 편이냐, 편가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싸우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했겠죠. 다섯 나라가 다섯 그 성읍이 연합을 해서 이 기브온을 친다라고 했을 때 아무리 기브온이 강하다 할지라도 이 연합군을 상대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요, 여호수아를 찾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찾는 겁니다. 6절 같이 봅니다. 6절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올라와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참 겸손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도와주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당신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 끝이 나고 말 것입니다 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기브온과 화친할 때 하나님께 안 물었잖아요. 이번에는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8절입니다. 8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졌습니다. 아무리 다섯 왕들이 군대를 연합해서 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 이미 이스라엘이 이긴 전쟁을 한다. 그러니 가서 마음껏 일하라는 거죠. 마음껏 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놀라워요. 자, 9절 봅니다. 9절.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밤새도록 달립니다. 밤새도록. 대단하죠.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밤새 올라간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어요. 이 사람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 밤에 올 줄은 몰랐습니다. 보통 옛날에 우리나라 참 많은 전쟁의 아픔 속에서 그런 드라마들 많이 있었잖아요. 일본이 쳐들어오면 중국에게 부탁해서 군대를 보내주십시오. 중국에서 군대가 오느냐 안 오느냐 막 이러가지고 서로 실갱이하고 그럴 때 중국은 막 계산기를 두드려가지고 갈까 말까 막 고민하고 나중에 와도 우리나라에서 막 행패 부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아요. 듣자마자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지자마자 밤새도록 정신없이 달려가는 겁니다. 이 거리가 대략 30에서 한 35km 정도 되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거리를 정신없이 달려가기가 참 쉽지 않지요. 갑자기 그들이 왔을 때 기브온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그 왕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십니다. 다섯 왕들을 패하게 하세요. 기브온에서 큰 살육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퇴각합니다. 후퇴합니다. 기브온을 떠나 베토론으로 가고 아세가와 막게다로 뒤로 계속 후퇴하는 거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두 가지 일으키세요. 첫 번째 기적, 11절에 있습니다.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께서 큰 우박덩이를, 주먹보다 더 큰 우박덩이 막 이런 거를 내리신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 나왔죠. 주먹만한 우박덩어리가 떨어져서 차 유리 막 다 깨고 사람들이 큰 공포에 빠졌던, 여러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이 큰 우박덩어리가 막 정신없이 내리니 막 맞아서 쓰러지는 거죠. 칼에 맞은 숫자보다 이 우박덩이에 맞아서 쓰러진 자들이 더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이에요. 두 번째 기적. 자, 12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전쟁하는 중에 해가 지면 안 되니까 화날 때 이 전쟁을 끝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해가 멈추게 해주세요. 달도 멈추게 해주세요. 엄청난 기도죠. 그랬더니 정말로 태양이 멈췄다라는 거예요. 달이 멈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자전을 잠시 멈추셨다라는 거죠. 물이 포도주 되는 것도 엄청나게 놀라운데 이 지구가 안 돌고 그대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관점에서는 태양이 머무른 것 같았겠지만 정확한 과학적인 관점으로는 지구가 도는 것을 멈추는 거죠. 이것이 그냥 거짓말 아니야 이럴 수도 있겠지만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까지 증거까지 제시합니다. 이 야살의 책은 의로운 책이다라는 뜻으로 사무엘하 1장 18절에 또한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 이 책이 분명히 존재했던 책이라는 거예요. 이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정말로 그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태양이 멈춰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사건 두 가지, 큰 우박과 지구의 자전을 멈추게 하신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건이죠. 자, 14절 봅니다. 14절.
함께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이같이 놀라운 기적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지요. 지구가 멈췄다라는 것은요,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큰 우박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라는 이 말씀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보다는 기브온을 위해서 싸우시는 거죠. 기브온을 위해서. 기브온이 투항을 했거든요. 화친을 맺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편입이 된 거예요. 어쩌면 그들은 가나안 백성이잖아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한 거예요. 그렇다면 에휴, 걔네들 뭐 어차피 멸하기로 했던 애들인데 가지 마라, 괜히 너희들만 힘들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내셨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기브온을 살리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브온을 내버려뒀다라고 하면 이스라엘에게는 아무 피해도 없었을 것이고 힘도 안 들었겠지요. 하지만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을까요? 이스라엘과 화친을 했는데,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구나, 우리를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는구나 그랬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어떠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건져 주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의인 삼아 주신,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대적이 나타나든지 어떠한 위기가 일어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도우시고 싸우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상상하지도 못한 큰 우박의 공격, 그리고 태양이 멈추는 광경을 보고 이 다섯 왕들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이제 폐색이 짙어집니다. 자기 백성들, 자기 군사들이 다 죽어나가니까요, 이들이 도망쳐서 들어간 곳이 막게다 굴입니다. 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굴에 들어가면 안전하겠지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웬걸요? 다 보고가 되고요, 이 굴을요 여호수아가 막아버립니다. 그럼 완전히 도간에 든 쥐꼴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자신들의 부하는 다 죽고요, 이들도 결국 끌려나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막게다,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 네겝, 그냥 내친김에 다 공격을 하는 거예요. 쫙쫙쫙 올라갑니다. 자, 41절에서 43절이에요.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42절 같이 볼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43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 다섯 왕들과의 연합군을 공격하면서 이들과의 승리는 이긴 것뿐만 아니라 그 외의 성읍들까지 한 번에 다 그냥 끝내버리고 길갈 진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면 불가능할 것만 같은 전쟁과 전투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자녀 손들을 도우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강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이 새벽 예배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수요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부흥회를 위해서,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참여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큰 은혜 받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회개와 결단이 일어나도록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강한 대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겁먹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손길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당당한 믿음의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게 하시고 육체의 연약함도 치유함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예배하는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종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는 우리의 교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해 주시기 원합니다. 부흥회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강사 목사님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우들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큰 대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손, 그 능하신 손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마다 나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새벽 예배를 사모하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종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크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부흥회를 주장하여 주셔서 각사모 목사님을 안전케 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가족들, 우리 제일의 식구들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결단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